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24장, 25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시기에 작성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닐 때 쓴 시편들이 여러 편 있는데 오늘은 56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드에서 잡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낫 엘렘 루오킴에 맞추어서 했는데, 요낫 엘렘 루오킴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알 수 없는 곡조 이름입니다. 어떤 것을 외울 때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외우면은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억지로 외우면은 잘 잊어버리는데요, 노래로 하면은 노래 가사는 쉽게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찬송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쭉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된 이 찬송의 전통이었고요. 구약 교회에서도 이런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곡조는 영감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곡조는 각 민족에 따라 가지고 음악적인 감수성이나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주시진 않고 이 가사를 영감해 가지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떤 대강의 흐름 가운데에서 시편을 곡조를 붙여 가지고 부르고 있고, 오늘 예배 후에 부르려고 하는 이 시편은 칼빈 선생님이 그 고대 교회 중세 교회 때부터 오는 교회 선법이라는, 우리는 장조 단조로 시작하는데요, 교회 선법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가지고 그 선법에 따라서 이제 가사를 붙인 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편을 친숙하게 매일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아온 것이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요낫 엘렘 루오킴이라는 그 곡조는 모르지만 이 뜻은 멀리 있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가드로 피난 갔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왜 나를 여기에서 쫓아내서 주님의 기업에서 쫓아내서 이방신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방랑 생활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싶은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조는, 노래는 모르지만 요낫 엘렘 루오킴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의 침묵,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묘사하려고 이 시를 썼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곳을 여기에서는 블레셋 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난한 일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다윗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아차,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이 변하여 미친 지 하면서 대문짝을 끄적끄적하고 침을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질질질 흐르면서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미친 채 한 겁니다. 미친 채 한 것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두려움이 56편의 배경이 됩니다. 56편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 4절, 그리고 11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말과 더불어 함께 나오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3절에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3절, 4절의 내용하고 10절, 11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 제목은 56편 강설의 제목은 사람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한 사람을 56편에서 누구라고 부르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추격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도 그랬고,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6편을 읽으면 사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나발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아기스 이야기는 배경으로 살짝 나오지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시편 56편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56편을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다윗을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고 다윗의 방어 무기는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고 그 무기에 대해서 다윗이 사용한 방어 무기는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고 나왔는데 막고 나온 다음에 얻은 선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찬송하는 것은 무엇인가? 승리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3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겠는데요, 56편은 3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4절과 10절, 11절이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끊어서 읽을 수가 있고 5절부터 11절로까지 끊어서 읽고 그리고 나머지 12절, 13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될 것이라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 지역으로 도망했는데요,
자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는 걸 봤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또 여러 그일라라든지 뭐 마온 그런 또 사해 엥게디 이런 쪽으로 쭉 다니면서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20장은 가디에 간 것은 방랑 생활 초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사원으로 잘 있었는데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 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갑자기 한 2단계쯤 뛰어넘어서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종류의 비난들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견디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체로 사장 찾아가서 저 못 해먹겠으니까 전 역량이 안 되니까 조금 점잖게 말했어요. 저는 그릇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니까 조금 풀어주십시오. 거짓말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지경까지 간다면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장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그래서 사표를 딱 써놓고 던지고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걸 하려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 에이, 안 해.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의 첫마디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자가 된다는 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신자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가장 어려운 길을 사는 것이고 불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입니다. 금년이 도르트 신조라는 거가 있죠. 1618년, 1619년 해서 금년이 2019년이니까 400주년 되었다 해가지고 행사들이 있는데요, 도르트 신조의 핵심은 전적 타락이거든요.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신자라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그걸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이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개혁교회 교인이 되는 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바짝 뒤쫓고 저를 온종일 압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의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림을 조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즉 원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온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가까이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온종일 여러 원수들이 나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오고요, 나의 원수인데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많은 원수들이 온종일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를 노려보고 나의 뒤를 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교만하다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높은 데서라는 말도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잖아요. 높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지를 점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데에서 아래 공격하기 좋죠. 원수들이 좋은 고지를 딱 점령해 가지고 높은 데에서부터 온종일 나를 노려보다가 덤벼들려고 합니다. 시인은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많은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압박하면서 나를 누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덤벼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집 안이 안전한가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동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동굴 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다윗의 모습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때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혈육 있는 사람이, 단지 육체뿐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될 때 그때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세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서 높은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나를 노려보면서 딱 표시하면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자기를 삼켜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운 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육체뿐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니까 다윗의 문제가 다 풀어질까요? 만일 그렇다면 1절부터 4절로 해가지고 56편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다주는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5절부터 11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5절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죠. 이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꾀하고 몰래 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렇게 있다가 사자가 싹 웅크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팍 나가는 것처럼 말로써 트집을 잡고 어려움을 주다가 말로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속해서 어떤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순간에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흔적도 없이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육 절의 표현을 조금 더 달리 보면 좋은데요. 내 생명을 엿보던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엿본다는 말은 내 생명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 내 생명을 소망한다 할 때 그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라는 말에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윗의 목숨에 소망을 둡니다. 다윗의 목숨에 소망을 두고 이 문제가 풀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그룹 안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데 말하자면 속죄양이 필요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조금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얽히게 만들고, 온종일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 살짝 핀셋으로 이렇게 드러내듯 저 사람만 살짝 빼내면 우리 회사의 문제는 다 풀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그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사용해서 다윗에게 소망을 둔다. 다윗 저놈만 이렇게 없애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편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주요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그룹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떤 엉뚱한 말을 하니까 우리 그룹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저 사람만 살짝 빼내자. 그래서 하나의 속죄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덤태기 씌워서 싹 빼는 일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소설이나 어떤 연극이나 그러한 것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해 가지고 다윗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3,000명이면 이스라엘 군대 정규군 숫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다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의식화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군대 전부를, 거의 군대 전부인데요, 데리고 와서 다윗 한 사람 잡으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듯 다윗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윗 한 사람에게 찾습니다. 거짓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변하시겠습니까? 항변해 가지고 될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항변하든지 아니면 힘이 없으면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한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가 넘어서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뭇 백성을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거짓을 따르는 3천의 군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다 따르고 있는 그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죄를 지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나의 유리함이라는 것은 방랑하는 겁니다. 유리방랑한다 그러죠. 지금 다윗은 성전을 떠나가지고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십광야로 가고 마온 황무지 엥게디 광야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방랑길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방랑길을 다닐 때 다윗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울었습니다. 내가 방랑길 다니면서 우는 이 울음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합니다. 여기 병이라는 말은 가죽부대라는 말입니다. 그때 병은 아니겠죠?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은 로마가 불탈 때 네로가 눈물병 가져오라 해가지고 조그만 거 가져오니까 눈물 이렇게 하면서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눈물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가죽부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가죽부대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부대라는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가죽부대에 눈물을 담으려면 어느 정도 흘려야 될까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윗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부대에 담을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가죽부대에 담는 것은 포도주나 우유와 같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가죽부대에 다 담아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눈물이 잘못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모든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유리방랑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방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랑을 할 때 다윗의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유리방랑하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가죽부대에 다 담아서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내가 유리방랑하는 이 모든 길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기, 저기에서 저기, 그 일날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들이 배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도망친 것들, 엥게디 굴에서 겨우 살아난 이야기들, 이런 것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는 그 울음들, 나의 방랑하는 길이 주님 안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는 확신 가운데서 말합니다. 9절,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려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나의 원수들이 뒤로 물러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이라 했는데, 여기 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둡니다. 내 가죽부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죽부대에 다 담아두시고 내가 유리방랑하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4절하고 비교해보죠.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세 번 이야기하고 4절에서 10절에서 4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더 넣은 것은 이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다윗은 유리방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그네 길을 가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온종일 골똘히 생각하면서 거짓된 말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공격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들에 대해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도 않고 해명서를 발표하지도 않고 변명하는 말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저 사람의 말과 똑같은 사람의 말일 뿐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혈육뿐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지막 12절 13절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한 것대로 감사제를 주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찬송합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의 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거짓의 말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낙담하거나 실족할 뻔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하다가 거기에 말려들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육체뿐인 사람은 다윗의 육체에는 해를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과 영혼을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대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그네와 같은 이 걸음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걸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겁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겠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이겠습니까? 사람이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이겠습니까? 많은 부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에 참된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거짓의 말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워줄 것이고 내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56편에는 몇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육체뿐인 사람이 대비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혈육 있는 사람, 원수, 뭇백성, 민족들, 이러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시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루마리에 적힌, 양피지에 적힌 그러한 기록된 책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제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그 시대 임금들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승리해서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있던 죄는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는 가인이 아벨을 예배의 자리에서 시기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 큰 고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신다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뭇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나의 방랑하는 생활이 이렇게 어렵지만 내 눈물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주님의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다 담아두시고, 내가 여기저기 방랑하는 것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찬송할 때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걸어가고 주님을 섬겨 나갈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시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유월절 때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행할 때 시편을 불렀습니다.
출애굽의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을 부르면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처럼 애굽에서 자녀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것이 113편 이야기죠. 11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 115편에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118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러한 시편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유월절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잔치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때 찬미했다는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113편에서 118편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부르시면서 유월절의 뜻이 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거행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고, 아마 같은 그러한 시편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 말구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어찌 응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때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게 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9편에 저희가 내가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줍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니까 저 신포도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왕으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다른 거 생각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면서 나아갔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도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읊조리면서 그것을 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당할 때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다, 내 말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무 무겁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라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한번 적어놓고 그 말씀 찬송하면서 해봐라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편을 56편 같은 시편을 주면서 이것을 읊조리면서 나오면서 이 말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영광과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56편의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인용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부르면서 내 앞으로 나아오너라 하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지만 한 가지 조금 더 선명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6편에서 다윗의 원수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울이라든지 나발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56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님 혈육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꾀를 지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서 배제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윗이 인구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믿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그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읊조리면서 성전의 참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초청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강설과 함께 천국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는 만큼 주님의 형벌도 무섭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실패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면서 그러한 잘못까지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고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며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날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생생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모함의 말을 듣고 거짓된 말로 사회적인 관계들이 끊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때로는 주님에게까지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의의를 나타내 보려고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은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길 것이고 사람이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나올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모든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이 한 해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죽 부대에 귀하게 다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그 길도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대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게 해 주시고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잠잠케 하고 주님의 말씀만 저희 가운데에서 더 흥황하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해명되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계속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